오늘 10계명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10계명 19번째로 이웃의 지식 1번 첫 번째에 대하여서 묵상했습니다.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소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소개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별히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즉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 원래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에 대하여 10계명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 23장에서는 그냥 이웃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말들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거짓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에서 적용한 그 세 가지를 제가 원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해하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마십시오.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해하는 거짓 생각들, 그들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잘못된 바람, 소망까지도 거짓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가 문자적이라면 두 번째는 그 마음의 문제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으로 거짓 증거하게 만들지 말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한 거짓된 말들을 유도하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7절만 보면 너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즉 그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말,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랑의 마음, 말과 따뜻한 말은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선교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시간을 꼭 내셔서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 부패한 것 중에서도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되면은 우리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따뜻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과 사랑의 말을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 혹은 그들 말로는 모한다스 간디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인용해 드립니다. 첫 번째, 모하마트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기독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예수를 닮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간디가 한 얘기입니다.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영국 시민들 향하여서 외친 소리입니다. 왜 당신들이 믿는 신은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그 나라 백성을 괴롭히는가?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에 대한 인도인들의 항변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입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해산하는, 인간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입으로만 믿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지정의라는 인격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지식들,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감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은 것에 대한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하며,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져야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과 온전한 따뜻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아무리 부유한 집에,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만나서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소 닭 보듯이 지나가고, 식사도 따로 하고, 부모의 말이나 자녀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말에 존중을 표현하지 않는 집이라면, 그런 집이 호화궁궐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하며 기독교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와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행복한 가정,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미국의 2명의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한 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목사들에게 경고의 말을 던지면서 예화로 삼은 것이 바로 한국의 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맥도날드 목사님은 얘기하시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하여서 지금 이교도의 나라가 되어 가는데 200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200년 전 미국 사회는 예수 중심의 사회였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년이 넘어가면서 예수 중심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의 국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비록 매주 교회는 가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면 참석하고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100년 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교도적 문화 속에 살아가는 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종교 다원화 가운데서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그러면서 이교의 문화와 이교의 신들과 그들의 문화가 미국 안에 들어와서 혼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멜팅팟 되어지면서 종교도 멜팅팟이 되어졌고 문화도 멜팅팟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미국은 예수 중심에서 멜팅팟의 종교 다원화로 간 데까지 200년이 걸렸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은 불과 3, 40년 만에 미국이 200년 걸렸던 것을 한국은 3, 40년 만에 그 세 가지 과정을 다 거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분의 관찰은 그랬습니다. 한국은 60, 70년대에 너무 급하게 성령운동과 교회 성장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건물적으로, 경제적으로 급하게 자라 커버렸으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졸부와 같이 갑작스럽게 땅부자가 되거나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사람들 혹은 재벌의 2, 3세들은 대부분 방탕하게 됩니다. 그들은 흔하게 돈을 벌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물 쓰듯이 써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어디로 쓰여지냐? 향락으로 사용되어지고 해외여행으로 사용되어지고 자기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돈을 써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성향이고 세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졸부와 같은 성령운동과 졸부와 같은 교회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세와 철학을 배우기도 전에 졸부들이 다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그들의 재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들의 갑자기 커져버린 몸짓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기독교 문화라는 그 과정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교의 문화로 변해서 교회 안에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심지어 해외 선교까지 이교도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 교회가 3천억이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미국 목사님이 75세의 그 미국 목사님이 몇 번이나 한국 기자를 향하여서 정말이냐고, 그 말이 정말이냐고, 그러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것이 기독교냐고,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과 고든 목사님의 정말 눈물 어린 인터뷰를 읽으면서 제가 누구를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로 넘어가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단계에 걸친 다미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중심이냐, 조금의 타협이 되어서 기독교적 문화의 사회인가, 아니면은 이교도적 혼합 문화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들도, 특히 이민교회들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미국에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쉽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의 과거의 종교나 과거의 생각에 의한 혼합적인 멜팅 팟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닮아야 하고 예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여기심과 불쌍의 여기심과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처럼 진실을 말하고 따뜻한 위로와 도전의 말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은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살펴보다가 솔로몬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배워야 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 사람이기에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또한 역대하 1장 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우리는 솔로몬 왕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니까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제를 드리려면 거의 3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루에 1000마리를 잡아서 한꺼번에 불태우는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놋단 위에 1000희생으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한 번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의 생각, 그의 아이디어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어디인가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번제를 보았을까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제사를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역대하 1장 바로 앞에 있는 역대상 마지막인 29장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며 그의 일생을 마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이요 수양이 1000이요 어린 양이 1000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다윗 왕은 3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3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금까지 저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을 칭송하라고 하며,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이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꼭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역시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는 더 어마어마한 성전 낙성식을 드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헌당식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몇 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1000번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려 14만 2천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예배합니다. 역대하 7장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에 드린 예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무려 14만 2천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14만 2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말이 따뜻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며 왕으로서 백성들 잘 통치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왕이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왕이고 왕비라고 혹은 여왕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2절을 우선 먼저 읽습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라고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즉 생명의 긴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솔로몬 왕이 구한 것과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장수하는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솔로몬은 원수의 파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운 사람의 파멸이나 복수를 먼저 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였을까요? 지혜를 구하였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잠시 앞으로 갑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나 오랫동안 읽어왔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제가 지혜라는 단어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는 이 부분과 그 다음 11절에 나오는 것, 12절에 나오는 것, 28절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를 비교해 보아야만 합니다. 9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쉬메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즉 NIV 성경에서는 a discerning heart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나오는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로운 마음에서 재판하는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러하민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to distinguish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에서 단어 앞에 러라고 쓰여지는 것은 영어의 to와 같은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민이라는 히브리 말은 재판하는, 판별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히브리 말로 레브 쉬메아인데 11절에 나오는 분별하는 지혜라는 히브리에서는 하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단어, 즉 NIV 성경에서는 9절에 나오는 재판하는 이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discernmen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민은 discerning heart, discernment라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인 하민이라는 단어를 9절에서는 재판하는 distinguish라고 번역했다가 11절에서는 discernment라는 단어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는 discerning heart라는 단어보다는 원래의 의미인 listening heart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잠시 후에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브 하캄 버 나본입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a wise and discerning hear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28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하크마 엘로힘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wisdom from God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도표를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자, 첫 번째 칼럼은 히브리어, 두 번째는 한국어, 세 번째는 NIV 성경입니다. 9절에 레브 쉬메아라는 단어로 나오고요. 한국말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되어져 있고 영어 성경은 discerning heart입니다. 11절에 하민은 한국말로 분별하는 지혜, discernment. 12절에 레브 하컴 버 나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a wise and discerning heart. 28절에 하크마 엘로임 혹은 호크마 엘로임, 하나님의 지혜, wisdom from God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말은 대부분 지혜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말은 이렇게 쉬메아, 하민, 나본이라고 하는 세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호크마 혹은 하크마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경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레브 쉬메에서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hear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브는 heart이고 쉬메아는 듣는 listening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은 지혜의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민은 분별력입니다. 나본이라고 하는 히브리말은 총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쉬메아는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도 아니었고 하민이라고 하는 분별력도 아니었고 나본이라고 하는 총명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듣기 전에 한국교회에서 2001년에 새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발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개역 개정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신학자들이 더 성경 원어를 가지고 번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개역 개정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역개정판은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애통하는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끝까지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해서 이웃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의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그 상태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우리가 거짓말 혹은 잘못된 부정적인 왜곡된 말을 하게 되는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악한 마음이 있거나 이웃이 잘못됨을 통하여서 자기가 상대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 왜곡된 마음이 있을 때에 제9계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9계명 거짓말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했을 때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가십을 하게 됩니다.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TV나 신문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100% 정확하게 끝까지 들으셨습니까? TV나 뉴스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충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전문가들은 3년, 5년 동안 연구해서 충분한 지식 속에서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자기 뜻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충분히 여러분은 이해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문맥에서 얘기하는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의 귀에 들린 말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문맥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들었다, TV에서 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게 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50%도 듣지 않고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으로 상상하고 추측하여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100%가 아닌 50%를 듣고 나머지 50%를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인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두 번째는 바로 듣는 마음. 여러분에게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끼어들어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기 말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가볍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참 가벼운 사람, 이런 참 가벼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면 남 탓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들었어요. TV에서 보았어요. 인터넷에서 나는 보았어요.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참으로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벼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Teachers Room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방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Listening, 듣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The biggest communication problem is we do not listen to understand. We listen to reply. 가장 큰 대화의 문제점은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꾸하기 위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reply, 대답이 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장 큰 대화의 문제점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듣고 심지어 상대방이 말한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대답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대부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거나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신중하게 듣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부부싸움 하셨다가 저에게 상담하러 오십시오. 친구 사이에 갈등하고 다투셨으면 저에게 상담하러 같이 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정신과 의사와 상담가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 사이 대화가 안 통하시죠? 상담가에 가면 두 사람을 마주보고 앉힙니다. 상담가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룰이 있을 뿐입니다. 각 사람에게 5분씩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 누가 먼저 말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5분 동안 자기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 있는 사람은 5분 동안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든지 변명하고 싶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말을 못하고 5분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예를 들어서 아내가 먼저 얘기를 쭉 하고 듣습니다.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부글부글 끓죠. 그것도 아닌데 싶죠. 그래서 5분간 듣고 나면은 상담가가 중단하십시오. 자, 남편이 5분간 얘기하십시오. 그럼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아내 또 화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 시간 되면 5분 동안 얘기하고 듣고 상대방이 5분 동안 얘기하고 듣고 그렇게 30분 심지어 1시간을 하면 자기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의 최소한 50% 이상이 상대방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분만 친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변명하지 아니하고 대꾸하지 아니하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50% 이상은 그날 바로 해결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결과적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보았던 도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몇 부분을 고쳤습니다. 9절 레브 시메아 지혜로운 마음이지만 개역 개정판에 있는 것처럼 듣는 마음으로 고치시고 11절에 하민 분별하는 지혜를 분별력 디서먼트로 바꾸고 12절에 레브 하캄 버나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28절에 하크마 엘로임 하나님의 지혜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wisdom from God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구하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이렇게 깊이 듣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꾸준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들어보니까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비로소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면은 상대방이 당황해서 말을 실수하는지, 악의적으로 말을 트위스트 하는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가 혹 뒤틀린 마음, 혹은 실수로 다른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이 친구가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좀 힘들어서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지금 이 사람의, 이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이럴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악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몇 퍼센트가 사실이고 몇 퍼센트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듣는 마음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겼을 때에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생깁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총명한 마음, 그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생기고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그를 위로하고 조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로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니까,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두 여인이 가난아이를 데리고 자다가 한 명이 잘못해서 깔려 죽고 두 여인이 와서 서로 이 아이를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보통의 왕이라면 그냥 한 명을 혼내주거나 그냥 감옥에 집어넣거나 수사관 붙여서 그냥 조사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누구의 아이인지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이미 솔로몬 왕은 누구 아이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마음으로 너가 잘못했고 너가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총명한 말로 얘기합니다. 아마 근엄한 표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씩 나누어 주세요. 그랬더니만 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주라고 얘기하고, 나쁜 어머니는 나누라고 얘기하고, 솔로몬이 스스로 너가 착하고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의 죄를 실토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당신의 아이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이 네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의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었고, 분별하였지만, 분별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을 통하여서 지혜롭고 총명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그들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하여금, 야, 하나님의 지혜로구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왔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떠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면 그는 끝까지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푸는 또 하나의 키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아주 나쁜 왕으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갔을까요?
듣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성해지고 이웃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허용하게 되고 백엔리 송사를 못 이긴다고 그 많은 천여 명의 처와 첩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의 듣는 마음이 하나님과 백성에게서부터 천여 명의 처와 첩들의 말을 듣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의 말을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비와 같이 눈과 같이 내립니다. 우리의 듣는 마음에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다른 것이 담기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리지만 담기지 아니하고 흘러내려갈 뿐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 처첩을 향하게 됨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천여 명의 처첩들을 위해서 그들의 조그마한 궁궐들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1000개의 궁궐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 농사짓고 목축해야 되는 그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서 1000여 개의 궁궐을 짓는 노동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강제 동원한 일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첫 해에 백성들이 와서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가 했는 것처럼 우리를 노동력에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르호보암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르호보암도 백성들의 신하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독립선언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솔로몬의 말기와 르호보암의 듣는 마음이 없어서 국가가 찢어지고 한 민족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누구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갖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쓸데없는 소리, 이웃을 해치는 가십이나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의 말을 끝까지 진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러므로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제9계명을 잘 지키려면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제9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과 외국인들까지 솔로몬의 하나님을 칭송하였듯이 우리의 이웃들과 넌크리스천들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은행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들은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